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룻기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괴로움의 마라에서 기쁨의 나오미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우리가 세 주간 계속 이렇게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남편을 따라 엘리멜렉이 흉년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 나가면 먹고 살 일이 많이 생길까? 이것은 믿음의 현실 도피입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절망을 경험한 여인 나오미였습니다.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앞길이 창창한 그 장가 들어서 그 손자도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경험을 한 여인 나오미였습니다. 엄청난 절망감과 좌절감을 경험한 나오미는 그 말 속에 상처가 섞인 말이 그냥 입술을 통하여 툭툭 튀어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면 나의 영이 신경질이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육신은 세상을 향하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영인데 우리의 육이 방치된 채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말 그대로 신경질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오늘 20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 이제 신경질 나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 괴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괴로움의 뜻은 말합니다. 말하라 불러주기를 나는 바란다. 여러분, 본래 이분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 뜻은 기쁨이라는 그런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나오미가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상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느껴지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느냐. 아멘.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러니 나를 기품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운 여인이라고 불러다오. 그 이야기예요. 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하며 축복해 줍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나오미는 그들에게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말하라 불러다오. 나오미가 받았던 내면의 상처가 이 절망적인 상태로 보여지고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까지 현재 그 동네 주민들,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동네 주민들은 현재 그 절망적인 나오미의 상태를 보지 않고,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정말 반겨 맞아주고 막 박수치며 그들을 환영해 주는데, 나오미는 정작 그들이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수요일날 우리 도상순 집사님과 우리 또 한 분 남 집사님하고 두 분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잖아요. 우리 허순자 권사님이 참 귀하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우리 마음은 참 빨리 돌아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참 빨리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이고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혀 돌아올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오미는 이 고통의 모압 땅을 떠나오기는 했어도 인간이라는 것은 여전히 과거라고 하는 모압 땅에서 경험했던 찢기고 상한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 이한제일교회를 통하여 참 많은 가슴이 아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괴롭다라는 이야기예요. 아파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나오미의 찢기고 핥히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저는 이 나오미의 이렇게 슬픈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 나오미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은 그 부정적인 나오미의 자기 인식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런 연약한 아픈 고백이 장차 나오미가 누려갈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유익하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서 나오미의 믿음을 귀하게 보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신이 비참한 자리에 빠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의 결과이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탓을 돌리지 않고 순전히 이것은 내 잘못이다, 내 판단의 착오였다, 내가 신앙의 결과를 나는 내 잘못과 나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기뻐할 수가 없고 슬픔에 빠진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21절을 한 번 더 합독하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잘할 걸.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할 걸. 후회는 항상 좋은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후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과거에 내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 이 슬픈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내일이라도 내가 깨닫고 오늘 이 순간이라도 깨닫고 더 나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이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자기 자신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태로 빠졌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데요. 사실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나오미의 잘못이 아닙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제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요.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가 주도해서 간 거예요? 남편 되는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자고? 모압 땅으로 가자. 일방적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그냥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보여집니까? 저는 그 남편 엘리멜렉의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주도는 남편이 주도해서 나오미는 따라간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해야 될까요? 당연히 남편이겠죠.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저 인간 때문이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모양새가 나잖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남편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자신 잘못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때 남편이 모압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여보, 모압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가라고 하지 않았어. 그곳에 가면 우리는 패망이야, 죽음이야. 여보, 어려워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우리가 좀 더 베들레헴에 좀 머물며 이것을 좀 견디봅시다 라고 강하게 자기 남편의 발목을 딱 움켜쥐고, 그러면 당신 혼자 가시오. 나와 내 두 아들은 베들레헴에 남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의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안 됩니다,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런 거절감이 필요한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 넘쳐나는 책임 전가, 늘 당신 때문이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끊임없이 제 아내를 때로는 질책하고 원망하고 내 아내를 원망하면서 왜 당신이 항상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나 결혼할 때 이렇지 않았어. 제가 늘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 결혼하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 내가 망가진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 모습을 보면 책임 전가, 우리가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계속 책임 전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 계속 누구를? 남편은 누구? 하와 책임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탓과 문제가 아니라 저 하면서 책임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비록 이 시대, 대한민국의 비록 타락해서 이 모양 이 꼴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이 대한민국을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의 입술에 보면 누구를 막 책망하고 그들에게 막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이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정말 호산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이듯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책임 전가는 내 영혼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호산나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분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 전임자가 아니라 바로 내 잘못이구나. 내가 정말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더 많은 사랑을 해주었다면 돌아올 수 있었을 테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어지지 않기를, 정말 회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자신 잘못으로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나오미처럼 회복의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가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오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오미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물론 나오미도 귀하고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 나오미의 치유의 회복의 결정적인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오미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오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절망적인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오미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요소를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 준비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인가 하면요, 인격적으로 축복해 주는 주변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나오미가 10년이라는 그 실패 인생,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잃어버리고 홀단신 며느리,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딱 나오미를 가로막고 오지마, 너 어떻게 감히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라고 했다면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 있는 나오미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회복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 실패한 나오미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비판보다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칭찬 많이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김석기 집사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노고가 많으세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민식이 형제가 오늘 어디 가셨는데, 우리 민식이 형제 아버지 따라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해요. 많이 해본 일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하다가 업종을 바꾼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치도 보이고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때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중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변 사람들이 떠들며 그랬습니다. 왁작지껄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입니다. 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이 기뻐서 함께 축가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나오미는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닌데도 말 그대로 비참한 상태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기가 죽어서 돌아오는 나오미예요. 얼굴도 제대로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미안한 마음에, 그런 나오미를 고맙게도 여자들이 많이 나와서 나오미를 기뻐 맞이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싫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싫다 이렇게 말해도 성도들만이라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역할은 뭐예요? 반가이 맞아주고 고맙다라고 하면 손잡아주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과정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맞이합니다. 오늘 룻기서 4장 14절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룻기서 4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더니 정말 자기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뻐해주고 막 동참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룰에게서 태어난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정말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주변에서 관심도 가지고 교회가 칭찬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칭찬해주고 환영해주듯 호산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길은 관심과 칭찬입니다. 호산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 감동적인 호산나 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 베풀기, 돕기, 이 일을 행할 때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 호산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어려울 때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견인, 고장난 차량을
개니차가 와서 다시는 그 개니차에서 떨어지지 분리되지 않도록 두 줄을 묶어서 어디까지 끌고 가 주셔요? 공장까지. 그 차가 잘 고쳐지는 장소까지 잘 인도해 주는 것을 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우리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 가족은 흉년이던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모압, 또다시 고통의 터널을 헤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기 1장 6절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는가 하면 룻기서 1장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듣고 돌아오려 하여 이 법칙에서 나오미에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더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오미의 가족들이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은혜가 임했는데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돌보시사라고 하는 말이 피카드라는 말입니다. 이 피카드 즉 방문하여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방문하셔서 친히 방문하셔서 돌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려 하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방에 나가 있는 그 나오미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계속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나오미야 돌아오라, 나오미야 돌아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수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저도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현재도 이런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수보 할렐루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호산나 교회가 끊임없이 도상선 집사님과 우리 남 집사님과 우리 서천지 근사님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에게 수보 꿈으로 환상으로 생각으로 보여지고 수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 김석계 주사님이 안 계셔서 그랬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과거에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겠다고, 딸들도 예수 믿고 그래도 예수 좀 잘 믿어보겠다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왔는데 저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석계 집사님과 함께 언론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동의 제청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 김석계 집사님 이번에 안수입사 안수 받으실 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돈 내라 밥 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명장 하나 들여서 그분들에게 정말 건사 직분 받아서 명예건사라도 드려서 정말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정말 호산나 교회로 돌아가시더니 과거의 집사님에서 건사님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나는 그 길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건사 직분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교회 11조를 찾내야 그 기록이 있어야 모든 대한민국의 교단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건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저는 그런 11조 내지 않아도 좋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다운 우리가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그래도 뭡니까? 집사보다는 건사라고 불러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저는 돈의 가치보다 11조의 가치보다 나는 직분의 가치가 저는 더 아름답다고 봅니다. 숨어 돌아오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리쳐 나오미를 찾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나오미의 회복의 첫 출발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돌아오라 나오미야, 돌아오라 숨어. 막 나는 이 연상만 하면 눈물이 막 그냥 복받쳐 올라와죠. 목사라고 해서 세상길로 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뭐 4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40년 동안 쫄깃하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쭉쭉 간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진열 목사야,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오라. 할렐루야. 숨어. 나는 이제는 타락의 길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길 가면요, 두 분 다시 그 문턱만 넘어버리면 두 분 다시 못 돌아올까 봐서 나는 그게 겁이 나서 두 분 다시 그 타락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시골 와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먹이고 정말 꿀송이 같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 손잡고 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사례비 때문에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사람 많아서 제가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몇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가 사례비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동네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인생 문제가 잘 풀려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돈독히 되어진다면 이 해파되어졌던 과거의 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쭉쭉쭉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 그것을 위하여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약 지어 먹는다고 회복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 주님의 음성, 숨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오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과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오미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오미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견인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나오미 인생에 개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동네 사람들이 마중 나가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축하해주고 잘 왔다. 우리가 룻기 1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이 뭐 잘났다고 얼굴 들고 그래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나오미의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괴롭게 했다는 고백은 부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괴롭게 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괴롭게 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회복당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패 인생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가마를 태워서 말에 태워서 돌아오게 되지 않거든요. 비참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왜 비참한 인생이 되기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오니까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없었다면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될 때 성령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임하시면 그 인생이 복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시고 하나님의 개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잡으심의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뭡니까? 내가 왜 거기 가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요나를 따라가면서 요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배를 흔들어요. 배만 흔드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막 풍랑을 일으켜서 난리가 나게 만들고 배 사람들이 요나에게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끊임없이 요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나를 던져서 바다에 좀 던져버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던진 요나를 뭘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임할 때 3일이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임할 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내쫓아 다시금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그 괴롭히심을 통하여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재수 없는 일이지만 기분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 괴롭히심이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개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성령 하나님의 이 괴롭히심이 있었지만 더 많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1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 괴롭히심을 피해갈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많은 괴롭히심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간증을 보면 이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었기에 먼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라는 이 간증의 고백의 사실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괴롭히심을 경험하여 그 괴롭히심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도구가 되어지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괴롭힘을 우리는 수보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도삼선 집사님 돌아오세요 남지사님 돌아오세요 서천지 근사님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야장창 아멘 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오미는 그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로 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수보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